어제 우리 김아람 교수님 지휘하에 세종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우리 한성찬 그리고 이선영, 김아라 우리 세 학생이 아주 협연을 훌륭하게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 무대를 통해서 이제 참으로 훌륭한 연주자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위라고 하는 것은 격을 말해요. person. 그래서 세 위가 계시는데 또 한 몸을 이루시는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신비한 오묘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은 성부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자 시대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는 성령 시대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신데 은사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어떤 능력 정도로 취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지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바르게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대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차례고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또한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 대속적인 은혜는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이제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은 바로 죄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속죄를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일이요. 둘째는 이 첫째의 사역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일입니다. 대속 사역이 쉽게 말하면 밥상을 차려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사역은 수저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인데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생명을 주시는 근본적인 사역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토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 위임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정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거늘 그 구속주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죄를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바로 책망하시는, 질책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성령님은 반드시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 너무나 잘못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시킨다는 얘기는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체험과 내 경험을 중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그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주 활동 무대는 성경이지 다른데 기도원이라든지 특정한 집단의 집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활동 무대는 66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어떤 은사운동이라든지 주의 주장이라든지 경험과 체험에 근거한 거기서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옳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은 활동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은 주된 사역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도 모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고자 하신다면 어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장래 일에 대해서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 영역을 침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위치를 격을 지키시고 그 격조 있게
활동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벗어나서 옳고 나시거나 어떤 과도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벌려놓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경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비성경적인 그러한 성령 운동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내 체험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체험도 말씀 안에서 행해야 그것이 건강하고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 체험에 맞지 않으면은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파가 교단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나타난 교파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의 성격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이제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깨우침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처절하게 통렬하게 통에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통해했던 그 이면에는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누구를 죽였다, 살인을 했다,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엄청난 죄를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깨닫고 그들이 통에 잡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던 모든 사도들, 그 사도들의 메시지의 초점,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성령 운동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운동은 정반대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저희 교회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사임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은사운동을 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물론 그 말을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을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성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뭔가 내 몸에 뭔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뭔가 쇼킹하고 뭔가 솔깃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나고 몰려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때로는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까울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 운동, 이 신비주의 운동을 왜 펼칩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돈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핵심 멤버의 담임 목사의 사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고 명예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운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세상에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나? 과연 신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찾아볼 수 있을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은 윤리, 도덕,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태안 앞바다에서 고등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훈련하는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5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5명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롭게 되냐고요. 그들을 지도하는 교관들이 욕도 많이 하고 성추행도 하고 수많은 증언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작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사상이에요.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 내 자신이 의로운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할 때도 사도신경 안에도 처음에 서론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죠?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교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교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져서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내 생명을 두고서라도 사야 되고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이 5가지 교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데요?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진리가 있고 구원관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되고 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문화를 가장해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이 5가지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이 5가지 교리를.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교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고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5가지 교리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교회만 크면 그 목사가 유명하기만 하면 다 진리를 말하는 양 그렇게 통과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비진리 악을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성령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잠들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성령님을 진리를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근심시켜드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나 승천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의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셈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기절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살아남은 얼마 후에 그 사람은 다시 죽는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그 교주들의 무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고 뼈다귀가 있고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똑같은 무덤이라되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이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사랑하시며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로운 분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승천이에요. 아무나 천국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도 장차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라도 천국에 올 자가 없음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고요, 모형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아멘.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일진데, 도덕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바로 이 의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세요. 선과 악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3년이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주님의 탄생 이전 해서 주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안노 도미니에서 주후라고 해서 주후, 지금까지 2013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나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상 임금이 나와요. 세상 임금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무슨 대통령, 무슨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 임금은 공중 공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탄이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부활하심으로. 믿습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창세기에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언복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손아귀에 쥐고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믿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타파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긴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조금 물리고 다치는 것은 얼마든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다치고 머리가 짓이겨지는 것은 완전한 심판, 죽음을,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의 죽음을 그렇게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사탄이는 머리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패배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바로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입니다. 완벽하게 사탄이를 이기셨음을 성령님은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저는 가끔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국민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요. 살리려고. 그래서 대단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되고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죠? 그가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비록 그가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그 사실,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그 사람을 빼내고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마귀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365에 나와요. 365에.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어떤 음성이냐?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 비진리, 불의함과 추한 모든 그런 악을 몰아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셨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한 이만희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 집단들이 말한 어떤 교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아멘.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헬프,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짐승들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귀에 구멍을 뚫고 표차를 단다든지 아니면은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주인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축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는 져도 일본만큼은 이겨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온수처럼 생각하고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그런데 축구 경기가 한일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 이루어졌냐?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못 봤어.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또 여러 가지 행사 다른 거 있어가지고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축구는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딱 여니까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겼냐? 3대 2로 이겼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요? 어디한테요? 일본한테. 우리가 3대 2로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난 거죠. 야, 우리가 드디어 이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녹화방송을 해줘요. 축구 경기를 다시 중계를 해줘.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후반전이 다 끝나는 시점인데 그래도 2대 0이네. 그러면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2대 0으로서 후반전이 다 끝나간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졌구나 하고 절망하고 에이, 차라리 나 속상하지 않게 나 안 볼래 하고서 채널을 돌린다든지 TV를 끌 텐데 이미 나는 3대 2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전이 다 끝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대 0인데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3대 2로 이겼다는 결과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끝나가기 전에 두 골을 집어넣는 거야. 두 골을. 그래서 2대 2가 됐어요. 이제 시간을 보니까 딱 90분이 끝났는데 인저리 타임이 주어져가지고 2분이 주어졌는데 그 2분 끝나는 시간에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3대 2로 이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대 2로 이겼다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고 그 중계방송, 녹화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면서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온수막에 머리를 짓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 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믿음이 활기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